반갑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죠? 이 금요일에 재미난 TV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 기도에 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 아주 먼 거리를 찾아왔던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잘 하시나요? 수학? 저는 잘할 것 같은가요? 못할 것 같나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수학 포기자, 수포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오랜만에 수학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의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먼저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금이라는 것은 매년 들어오는 국가의 총 수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66달란트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2.644톤이나 됩니다. 1kg의 금 시세가 오늘 날짜로 제가 또 네이버에 쳐봤더니 7,525만 4,650원이더라고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그러면 솔로몬 당시에 매년 국가의 총 수입이 얼마였을까요?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숫자를 세다가, 제가 수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를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어쨌든 솔로몬 왕 때의 국가의 총 수입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관세 수입과 또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 666달란트 외에 또 추가적인 수입이 있었고, 또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각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또 별도로 있었다고 지금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도대체 솔로몬은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금이 많고 이렇게 물질이 많다면 여러분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이탈리아의 현대미술 작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제가 오늘 처음 찾아봤는데 이 미국의 경제 불균형과 부의 세습을 비판하면서 2016년에 아메리카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 작품이 뭐냐면 바로 18K 황금으로 만든 변기입니다. 18K 황금으로 만든 변기.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근데 이 변기에 쓰인 금이 우리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해요. 15억짜리 금을 칠을 해가지고 변기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변기는 진짜 18K 금으로 만들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변기의 기능을 해서 물을 내리면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변기로서의 기능도 똑같이 하게 설치되어서 미술관에 전시되었을 때 미술관에 가서 이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에 가서 관람을 하면서 미리 예약을 하면 3분 동안 이 변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황금 변기에서 볼일을 보려고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가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현대에 이 황금으로 만든 변기 하나, 이 변기 하나에도 이렇게 수많은 이목들이 끌리고, 이게 뭐 미국의 뉴욕에 있다가 영국에 또 갔다가 영국에서 또 이거를 통째로 뜯어갔어요. 도둑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온 세간에 이 황금 변기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었는데, 그 옛날 솔로몬은 이 황금 변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금칠한 삶을 살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를 몇 개를 만드냐? 500개를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근데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15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약간 단위가 달란트였는데 지금은 세겔이 나왔습니다. 이 한 세겔이 금 한 돈, 두 돈, 세 돈 할 때 이 세 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세겔은 몇 돈일까요? 63 1800 돈이고, 현재 시세로 금이 한 돈에 28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죠? 요거는 금액이 적어서 제가 수포자이지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5억입니다. 5억. 놀라시지도 않네요. 방패 200개 만드는데 5억이 아니라 몇 개 만드는데 5억이요? 한 개 만드는데 5억이요. 그러면은 200개 만들었으니까 총 몇 억이 든 거죠? 1000억이 든 거죠. 5억이면 지금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지만 5억이면 그래도 원주에서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방패 하나에 5억, 아파트를 200채 살 수 있는 그 가격 금액으로 지금 방패를 금칠을 한 겁니다. 또 큰 방패만 만든 게 아니라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방패가 아까 몇 세겔이었죠? 600세겔. 그러면 이제 절반이니까 이제 5억이 아니라 그 절반인 2억 5천. 한 개의 2억 5천짜리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으니까 총 750억. 물론 이때 당시의 단위와 지금 단위와 또 지금 시세를 적용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정확히 현대에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뭐 할 때 쓰죠? 방패 뭐 할 때 쓰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방패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제 적의 공격을 막으려는 방어 도구죠. 그런데 무기에 금칠이 대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진짜 방패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시용이고 과시용으로 만들어 둔 것이죠. 또 17절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아는 이제 코끼리의 송곳니를 말하는데 지금도 귀하죠. 이 귀하고 값비싼 상아로 뭘 만들었냐? 왕의 큰 보좌를 만듭니다. 왕의 의자를 만들고, 그것 또한 뭘 하나요? 무슨 칠을 하나요? 금칠을 합니다. 순금을 입힙니다. 심지어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까지 금을 입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이 많아도 여러분 신발장 금으로 칠하실 수 있겠어요? 밖에서 다 이곳저곳 다닌 신발을 올려놓는 신발장을 금으로 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근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까지 지금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당시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고 대단했는지, 이가 누리는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19절에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모르시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솔로몬 궁에 있던 그릇도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넘쳤는지, 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넘쳐서 은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자새들을 실어왔습니다. 금이 넘치고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말고 일부 돈이 많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이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이제 애완용으로 키우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부귀에 대한 기록이고, 얼마나 이 솔로몬이 물질이 풍요하고 많은 것들을 경제적으로 누렸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이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명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22절에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 했다고, 찾아왔다고 지금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스바 여왕이 아주 먼 거리에서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은 나라의 왕들이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혜를 듣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계속되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타국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올 때 아예 너는 이번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솔로몬 당시의 국방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4,000칸이나 되고 마병은 12,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 하나에 보통 3명의 마병이 탑승을 했다고 해요. 그럼 마구간이 4,000칸이면 마병이 12,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거를 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서쪽, 남쪽, 즉 주변국들 모두에 솔로몬이 막강한 권력과 또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27절에서도 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는지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재질이 곱고 단단해서 가장 좋은 건축 자재로 쓰이는 아주 고급 자재의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백향목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넘쳐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애굽과 다른 나라들에서 군마도 사서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하나도, 한 개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다윗 언약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과 실제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목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부러 이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생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솔로몬 왕 말년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고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의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화가 말년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만 봐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영화가 어떠했는지 그 영화로운 때를 기록해 놓은 본문만 봐도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율법을 어기고 왕이 하면 안 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거끄는 마구간만 4,000칸, 마병이 12,000명, 또 애굽에서 말을 사들이는 것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신명기 17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금이 너무 넘쳐나서 이곳 저곳에 금을 바르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방패에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방패 하나에, 큰 방패 몇 억이요? 5억. 그 큰 금액을 들여서 방패에, 싸우러 나갈 때 쓰는 방패에 도대체 금을 왜 칠합니까?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을 일부러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여서 주변 이방 국가들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들이는 어리석은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떠나지 않으므로 솔로몬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한 나라를, 두 동강을 내버리는 이러한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과오를 역대기 저술 목적에 따라 일부러 감춰놓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온갖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서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인생도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고 하여도,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를 알았더라면 이토록 온갖 것을 누리며 화려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처음은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지 그에게 물으셨을 때,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것에 굉장히 흡족히 여기시면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의 필요 이상으로 또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받은 바 지혜로 백성을 슬기롭게 다스리기보다 통치 내내 노역을 일삼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얼마나 이 세금을 착취하고 역군을 일삼은 것이 괴로웠으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온 회중이 그 앞에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왜 이러한 과오를 솔로몬이 저질렀을까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그도 죽을 때가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가 있음을 안다면 지금 우리의 삶과 지금 내가 생명이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필연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성경은 길어야 70이요 건강해야 8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라고 해봤자 한 세기예요. 인간의 이 생애는 한 세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딱 한 세기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죽음이라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밭에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여러 해 동안 내가 쓸 물건과 먹을 곡식들이 가득하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죽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서의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정말 짧은 생애, 한 세기밖에, 100년밖에 안 되는 생애와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가 있음을 알고
죽음 너머의 삶을 기억하는 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을 때가 있음을 아는 자라면 유한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가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했다면 그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를 통해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대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자신의 이성의 판단을 따라 이방 여인과 혼인을 통하여 나라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크고 그가 가진 부귀와 영화가 크다 할지라도 꽃 한 송이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에 비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명예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있음을 항상 알고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때 5세, 6세, 7세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5세 남자아이가 있는 집안인데 그 아빠가 30대죠. 젊은 30대 아빠인데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직 너무나도 젊고 혈기왕성한 때에 그것도 5살밖에 안 된 아들을 놔두고 죽음을 맞이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태워다 드리고 태워오고 했었는데 그분도 50대밖에 안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도로에서 그 도로 정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사고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하셨어요. 갑자기. 누가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또 저희 사모가 이제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 그때도 뭐 6세, 7세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제 목욕을 하다가 그 집안에 화장실에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다가 물에 이제 잠겨가지고 그 어린애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부모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육신의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지금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점점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그 신앙이 흐려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좋사오니,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 주어진 삶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유한한 육신의 때를 통하여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죽음의 때가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육신의 때를 통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